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아픔을 얼마나 아실까, 내 사정을 이해하기나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저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정말 야속하고 냉정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시편을 보자면 시편의 한 70%에서 80%의 내용이 그러한 탄식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에 보면은 4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런 권고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탄식을 했다 하는 이야기죠.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받아주시지를 않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의문에 대한 성도의 대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통하여서 읽으면 그 의미가 좀 더 와닿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죽음이 왜 이 땅에 오느냐, 인간에게 왜 찾아오느냐, 형벌이 왜 오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판단대로 자행자주하는 죄, 이것이 원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고난도 죄인이 받는 것이 원칙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공고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 쓰시고 또 채찍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면서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입니까? 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러한 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쓰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대신 채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까지 썼던 성경을 기억하는 분들은 아마 이 구절에 채울이라고 하는 말을 발견했었을 거예요. 그때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했다고 합니다. 우리 저 어린 학생들한테 채울이 뭐냐, 채울의 뜻을 아느냐 물으면은 100이면 100 다 모른다고 할 거예요. 요즘 쓰는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좀처럼 우리를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지금 쓰는 성경이나 예전에 쓰는 성경이나 좌우지간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고 의인이신 분이신데
왜 고난을 받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기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썼던지,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썼던지, 아무튼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펼쳐서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sympath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sympathy. 근데 이 말이 그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어에서 온 말인데, 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심포니라고 하는 말 알죠? 심포니라고 하는 말도 심이라고 하는 접두사를 쓰는데 함께 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함께 더불어 같이. 그래서 포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그 여러 악기의 소리를 같이 어우르게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심포니예요. 심포니. 폰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폰 할 때, 스마트폰 할 때 쓰는 그 폰, 소리라고 하는 뜻인데, 심포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여러 악기의 소리를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다 해서 심포니고요. 또 여기에서 심패티라고 하는 동정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럼 뒤에 나와 있는 파티는 무슨 뜻이냐? 헬라어 파세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 파세오라고 하는 말은 아파하다, 고통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정,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 긍휼, 채울의 본질은 저 높은 보좌에서 아유 우리 혁순이 참 고생 많네, 수고 많네, 아이고 저걸 어쩐대야 하는 그런 식의 그 동정,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처절한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동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신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 인간이 경험하고 인간이 당하는 그 아픔들, 그 고생들, 그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 위하여서 담당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더불어서 자비라고 하는 뜻, 긍휼이라고 하는 뜻으로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컴패션. 근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또 NGO 기구가 우리 한국에도 있죠. 기아대책, 굿네이버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NGO 기구가 전 세계에 그 기아와 그 정말 질병으로 허덕이는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지원을 하죠. 근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기구의 그 컴패션이라고 하는 의미도 또 그겁니다. 이건 라틴어에서 왔는데 컴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그래서 성경적인 그 자비, 성경적인 긍휼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 그게 자비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참여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방식이 바로 함께 아파하는 길인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개봉한 영화 중에서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사일런스. 지금도 극장에 걸려 있는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정말 추천하는 영화예요. 한번 극장에 아직 개봉 중에 있으면은 다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본의 놀라운 그 크리스찬 그 소설 작가인 엔도 슈자쿠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제가 신학대원 다녔을 때 그 소설을 읽고서 엄청난 그 번민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믿음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순교는 무엇을 위하여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에 있어서 우리가 안일하게 또 평범하게 생각했던 그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요.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혼란과 시련에 처하게 하지만은 과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정말 위대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고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침묵입니다. 침묵. 지금 영화 제목으로는 사일런스라고 개봉을 했는데, 근데 이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이 일본인 크리스찬 작가가 쓴 소설 중에서 또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침묵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의 탄생도 그렇고 홍성사에서 이렇게 다 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이 작가가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칫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명망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갔다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위메시아,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잊혀졌다. 그런데 왜 많은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 민중의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졌고 믿어지고 많은 백성들, 민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는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는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으니, 또 하나님이 성육신을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활동했으니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한 소박하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많은 선지자들과 랍비와 달리, 또 예수님 앞서온 그 위 메시아와 달리 왜 예수님만큼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아주 근본적으로 낱낱이 파헤치고 있어요. 엔도 슈자쿠라고 하는 이 소설 작가가.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인간 예수의 어떤 면이 인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정되게끔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 대답은 역시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랍비, 그 어떤 예언자보다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아파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 인간들, 절망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인간의 고통에 예수님처럼 동참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고통을 함께 나눴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동일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데요. 왜 죽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초대 교회로부터 신의 죽음의 문제는 아주 신학자들의 아주 골머리를 앓게 하는 문제예요. 신이 죽으면 그게 신인가? 예? 그게 신인가? 인간이지. 그 유한성을 증명하는 거 아닌가? 신도 유한하다,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 아닌가? 근데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이게 따지고 생각해 들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잔혹한 채찍질과 두 손과 발에 못 박혀 나무에 달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고문의 역사를 공부하는 분야가 있어요. 고문사. 고문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이 십자가 처형의 말로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너무나 극한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과 발에 못으로 인하여서 체중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살이 튀겨나가면서 그 말단의 신경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몸에서부터 조금씩 체액과 피가 빠져나가면서 극렬한 목마름을 유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가상칠환 십자가에서 달리서 말씀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한 마디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그 로마인이 이것을 한밤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해가 김천에 떴을 때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그럼 거기에 장렬하는 팔레스타인의 그 태양빛을 감당하면서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고통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몇 시간 동안 달려있을 때 정말 수만 번 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살이 찢기고 뼈가 꺾이는 것을 감수하면서 숨을 한번 거치게 한번 쉬어내야 됩니다. 이런 극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당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종교인들이 모험하는 공격, 백성들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 우롱과 조롱, 이런 것을 다 감내하십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정신적인 고통도 당하십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백성들이 이렇게 돌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헤롯을 무찌르고 빌라도를 권좌에서 끌어내려서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본 것이죠. 놀라운 야권 지도자로 본 겁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고 헤롯의 궁중에 끌려가고 산헤드린 공의에 끌려가면서 우롱과 또 모욕을 당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군중의 마음이 그래요. 맨 처음에는 찬양하고 위대한 국가적 지도자라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생겨버리면 죽여라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종료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다가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30년간 목소 생활하면서 그리고 공생 가운데 가난을 늘 달고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유숙하셨어요. 소유가 없으셨어요. 소유가. 자기 머리 하나 둘 만한 그런 숙소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흑한 가난 가운데서 공생애를 마감하셨죠. 광야 40일간의 금식을 통하여서 일찍이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아셨고요. 또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배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회적 소외도 당하셨습니다. 나다네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빈정을 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성경이 참 재밌어요. 성경은 인간 군상의 모든 그 민낯들을 다 보이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과 차별 중에서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지역차별도 많이 당하셨어요. 지역차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역차별도 당하잖아요. 십자가 아래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니와 한스러운 이별의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좌우지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그 리스트를 다 종합해보자면은 어느 하나 인간으로서 당하지 않을 고통이 없었어요. 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드렸지만은 우리 죄인된 인간의 영간의 대속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으로써 죄악으로 죽은 우리가 다시 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치신 택집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우리가 깨끗이 나음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가난으로 우리가 부유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공연히 가난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여러분들도 부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난을 공연히 감당하신 것이 아니고 가난을 공연히 맛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절한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젊은 학생들을 놓고서 가끔 그렇게 가르쳐요. 얘들아,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앞길에 형통함을 주시고 또 너희들이 주 안에서 뜻하고 바라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며 너희들을 또 하나님께서 유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틈틈이 가르쳐요. 그러면서 얘들아, 세계 지도를 한번 놓고 보자.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특별히 유럽 사람들이나 북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신앙을 버리고서 참된 신앙,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다시 확인하고 개혁한 그러한 국가와 민족들은 대개 십자가를 사용한다. 십자가, 그 국기에. 생각해봅시다. 우리 장 깔뱅 선생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빨간 바탕에 하얀 십자가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스코틀랜드도 또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영국은 그 십자가 세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 지방에 십자가를 겹쳐놔서 이제 유니온제를 만들죠. 덴마크도 십자가, 루터교가 또 덴마크는 주교죠.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노르웨이, 또 스웨덴, 또 핀란드 모두가 다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보면은 참 복지국가예요. 비록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죠. 그리고 개인당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 6만 불이 넘는 아주 부유한 국가들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저는 그래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이런 식으로 주시는구나. 정말 십자가 달려 예수께서 수단당하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일으키시고 국가를 일으키실 때 이런 방식으로도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가난으로 마땅히 우리가 부유함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고통을 참여하시는 것, 여러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즐거운 교환이라고 합니다. 즐거운 교환. 예수께 있는 부유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있는 가난이 예수께 가고 우리에게 있는 육체적인 질병과 질고가 예수께 가고 예수에게 있는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오고 예수에게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있는 추함과 죄악과 허물이 예수께로 가고 그래서 행복한 교환, 의로운 교환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 우리는 경험상으로 합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처럼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처럼 진실로
누군가의 고통, 바로 그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 본 자만이 그 사람의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겉으로만 아니라 심정적으로 깊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암에 걸려보신 분이 그 암의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알아요. 네? 젊었을 때 자수성가하면서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비천하게 살다가 자수성가하면서 가정을 이루어 본 사람이 또 가난의 고통도 알아요.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알고 얼마나 소외가 깊은가 그것도 알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너 외롭니? 너 외롭니? 나도 외로웠다. 빌라도가 법정에 세우는 그날 내 주변에 내 제자들이 아무도 없더라. 다 떠나가. 한 녀석은 나를 십자가에 죽는데 넘기질 않았나. 가장 애지중지하면서 아꼈던 십자가는 밤새 동안 나를 3번이나 빌라더라. 참 외롭더라. 얘들아 아프니? 그 질병으로 아프니? 나도 아프지. 아픈 걸 알지. 내가 살이 찢길 때 정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한시월만큼 아프더라. 가시면에만 썼을 때 너무 아프더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참 고통스럽더라. 나도 알지. 너희들 가난하니? 내가 왜 모르겠어. 30년 동안 내가 무수망을 했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내가 내 가난을 왜 모르겠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 우리 세대가 사람이 사람에게 무자비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잔인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타인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목욕탕에서 사우나를 하는데 목욕탕에서 한 80이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께서 웅크리고서 쭈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르신 좀 불편하십니까? 어떤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우나를 좀 오래 하면 이렇게 좀 현기증이 나서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제가 목욕탕에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신경이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제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하는 모습이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목욕탕, 아주 꽤나 넓은 목욕탕이었는데 그 사우나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다가 그냥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사람 하나 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이러면 안 됩니다. 결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얻은 사람으로서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살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세워야 할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공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긍휼과 받은 은혜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창신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께서 당하신 순환과 십자가의 희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겨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미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고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전달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